예수님이 처음부터 이곳 베다니에 온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공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위로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맞지 않고 또 예수님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은 신약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씩씩거리는 격한 분노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우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씩씩거리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와 그 가족에 당한 그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고통과 또 죽음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며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해서 운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간의 절망과 죽음 가운데 고통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우리로 그 죄에 붙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셔요.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죄 때문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돈을 더 많이 가지면, 힘을 더 많이 가지면, 그러면 자신의 그 고통이 해결될 줄 아는 그런 인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수고온 짐, 고통과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와 함께 행할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